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네. 예, 오늘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21장부터의 단락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고 또 이 예단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 뭔가 교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성전도 이 불경건한 성전, 이 예배의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서로 온전히 돌아보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선교하는 사명도 잃어버린 이 성전. 이 성전이 이제 제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연달아 세 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 예, 아버지가 뭘 시켰더니 안 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하겠다고 순종하는 아들, 또 하나는 아들을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누가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라 했을 때 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가 예, 바로 순종한 아들이 진짜 실제로 가서 일한 아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있음을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보다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세리, 죄인,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지만 그 복음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돌이켜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이 자기들이 먼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좀 더 혹독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 포도원의 특권을 뺏기게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이 포도원을 소유했다고 이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이 그 특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상당한 삭스를 주면서 또 합당한 열매를 자신에게 줄 것을 이 종들을 보내서 그 순종의 열매죠. 이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거듭거듭 이것을 거절하고 그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마저 거절함으로 그 특권을 뺏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건축자의 버린돌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 누구 얘기하신 거죠? 그들이 버리고 배척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머릿돌이 되도록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포도원의 특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뜨인 돌이나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이라.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온 세상을 가루로 부숴 온 우상과 모든 하나님의 섬기자 헛된 것들을 부서뜨리는 뜨인 돌이자 또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걸림이 되든지 걸림이 되지 않든지 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세 번째 비유는 이 앞에 두 비유와 메시지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비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비유 똑같이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천국 백성이라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특권을 뺏기게 됐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조금씩 발전시켜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어떤 지점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에도 뭐 하고 있다고? 자신들이 당연히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이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자기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교만해진 사람들을 꼬집는 내용이라면은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새로운 세상의 왕, 천국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 왕을 거절하고 죽인 대가로 이 종교 지도자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는 세 번째 비유도 똑같은 내용인데도 비슷한 메시지인데도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종교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교회에게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비유가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보시면은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처음에 여러분들 좀 주목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뭐와 같다고요? 혼인잔치와 같다는 이 기쁨이 가득하고 풍성함이 가득한 것이죠. 예수님도요, 이 하나님 나라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흥겨웠고 기쁜 것인지 첫 표적을 뭐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뭔지 아세요? 가나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표적이 있죠. 가나에서 뭐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양조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끝날 내용이 아니라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만큼 이 잔치의 기쁨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거죠. 물은 정결케 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또 죽음도 상징하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 물로 깨끗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성령의 세수로 깨끗게 하는,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새 시대가 올 것을 이 포도주의 기쁨으로, 잔치의 기쁨을 더 흥겹게 하는 것으로 이 첫 표적을 알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곧잘 뭐로? 퍼포먼스로 보여주셨죠. 퍼포먼스는 흉내이지만 이건 실제였죠. 자주 하신 게 뭐였죠? 잔치를 벌이셨어요. 잔치를 벌이셔서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함께 와서 먹고 누리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대적들의 비난이 뭐였어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다 하면서 욕할 정도로 예수님 그렇게 잔치를 열고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자꾸 흰 옷 입고 맨날 의무적으로 가서 찬양을 해야 되고 목이 쉬도록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정성 들여서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잔치에 흥겨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기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죽어서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천국에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때도 너무 처져 있거나 이
이 불교 계열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해 해갖고 고생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눈이 열려서 보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되어서요. 함께하기만 하면 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이 평강과 이 기쁨이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빨리 이걸 떨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바울도 권면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으로 이 동화되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슬픔이 아무것도 아닌 듯 활력을 되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잔치를 떠올리면요. 이 잔치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색하고 서먹했던 이들이 다시 친밀함을 찾는 것이 잔치죠. 동네 잔치 옛날 생각해 보면은 또 이게 사극이나 이런 데만 봐도 동네 잔치가 열리면은 누구도 와서 또 막 즐길 수 있어요. 잔치가 열리면 그 동네에 있는 거지들 보통 집에 오면 한 푼 줍쇼 하고 오면은 쫓아내던 그 거지들도 스스로 와서 그 상을 딱 받아갖고 막 같이 먹는 거예요.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누리는 거죠. 냄새나는 거린들도 쫓겨나지 않고 즐겁게 함께 상을 받아 먹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되어서 함께하기만 하면 이 기쁨과 즐거움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슬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잔치를 통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뭐예요? 약간 이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약간 상대화되는 거죠. 아 이게 잠깐 있을 거지. 다 겪은 건데 다 극복하지. 이런 것들도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또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잔 들어가고 이게 음식을 먹고 이게 주고받으면서 이게 배부르고 이러면은 그 약간 대화가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습니까? 약간 날카롭잖아요. 배고프고 그러면. 근데 배부르고 막 이렇게 흥겨운 가운데서 약간 서먹하고 어려웠던 얘기도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탁 터너지. 친밀함을 되찾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잔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교회가 이런 장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로 살면서 어려움도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교회는 잔치의 장인 거죠. 실제로도 이 먹고 마시는 잔치이기도 하지만 이 잔치의 본질이 뭐가 있다고요? 아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의와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 이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겠어요. 장차 더 온전한 것을 누리겠지만 여기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요. 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누리는 이 한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시 하나 되는 평강을 누리는 이 천국잔치의 기쁨이 저는 이 교회에서 매주마다 또 일상에서도 이 교회로 살 때 재현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1, 2절에 보면 이 1절을 보시면은 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왕이 이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미 초청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초청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예, 임금의 아들이니 왕자잖아요. 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소식을 알렸죠. 여러분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자가 결혼을 하니 꼭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고 그 초청장을 받은 것 자체가 어떤 일입니까? 그 자체가 영광스럽죠.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왕이 그를 특별히 생각했다는 거. 내 잔치에 너는 꼭 왔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기를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만 해도요. 왕에게 감히 행할 수 없는 심각한 모욕행위인 거죠. 모독을 한 거예요. 아, 내 아들의 이제 결혼을 하는데 왕자가 결혼하는데 꼭 와서 참석해라 했더니 아 싫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결혼하는데 정말 꼭 왔으면 좋겠다 해갖고 사랑하고 내가 좀 서로 죽고 받고 또 약간 은혜도 많이 끼쳤어 이 사람한테. 그런데 이 사람한테 와달라네 싫대. 이유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절교해야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절을 보니까 참 구차스러워요. 왕인데 구차스러운데도 이 다른 종들을 또다시 보내며 두 번째 초청을 하고 있어요. 원래 한 번 초청한 걸로 됐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당시 사람들 얘기 듣고 깜짝 놀랐을 거야. 아니 왕이 그랬는데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구차스러운데도 이 자신의 권위를 왕인데도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이 구차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초청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이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또 이 정성 어린 옷차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뭐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왕으로서 얘기하기 이게 채통 떨어지는 거죠. 내가 소도 준비했고 살짐 짐승도 준비했고 밴드도 불렀어. 다 갖췄어. 오기만 하면 돼. 하고 초청을 한 거죠. 정중하게 초청을 한 거예요. 결혼잔치에 오라고 이 준수성찬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갖췄으니 꼭 오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이런 정성 어린 이 간절한 초청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4절을 보시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았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대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기 자기 밭으로 가거나 자기 사업을 하러 갔대요. 이게 장사하러 가고 자기 볼일 보러 막 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왕의 초청보다 뭐가 더 1순위예요? 자기 일이 1순위인 거예요. 왕이 와서 이 잔치를 함께 누리자 했는데 그 누리자는 초청을 아주 대놓고 모멸감을 주고 모독하는 아주 심각한 모독행위를 한 것이죠. 왕의 권위와 더불어 호의를 거절한 것이죠. 심지어 이 남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6절을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그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종을 보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요. 그 종은 누구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왕의 호의와 권위를 철저히 짓밟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호의를 권리로 안다 정도가 아니죠. 유명한 영화 대사죠. 호의를 권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호의와 권위를 아주 짓밟고 무시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대한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반대한 것이죠. 자, 이 왕이 진노하여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자 이스라엘과 옛적부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잔치를 맛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거듭해서 보낸 이 종들, 하나님의 종들, 이 보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거절했어요. 그들이 할 것은 뭐였어요? 단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자기 일을 하는데 바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의 이 불순종과 이 교만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은혜의 초청을 하시고 이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앞에 포도원 비유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서는 종들만 죽였지만 나중에 누구까지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 혼인잔치가 시작됨에도 이들은 아들까지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른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이런 행동들은 이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경고하셨죠. 7절 그 임금이 노해서 이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은 거절한 대가를 받았죠. 예, 이 3, 4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3, 40년 정도 지나서 AD 70년 이때 로마에서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싹 파괴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적용할 것은 이 앞에 포도원 비유에서 주님이 원하신 게 뭐라 했어요? 순종의 열매를 원한다 했죠. 이 비유에서는요,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세요. 좀 다른 각도를 갖고 있어요. 순종의 열매를 원하고 여기서는 왕이 복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걸 맛보기를 원하는데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반역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이스라엘이 이 마땅히 순종의 열매를 드렸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이 마땅한 순종의 열매를 거부한 이 악한 것을 고발한다면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좀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 왕이 선의를 가지고 초청한 것을 정성어리게 준비한 이 혼인잔치와 이 놀라운 축복과 기쁨의 식탁을 이 밥상을 둘러 엎은 거죠. 이들이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호의를 권리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호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적대적으로 배척했다고 이들의 죄악을 좀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를 버리시고 정성어린 식탁으로 이 천국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세요.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가 뭔지 아시죠?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삼아야겠죠. 함께 복음을 붙잡고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이 천국잔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려요? 참된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호의로 베푸시는 이 말씀의 식탁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 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며 번이 있는 말씀의 초대를 피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배우고 같이 나누고 이것에 여기에 감춰진 비밀을 정말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알아서 주님이 이 베푸시고자 하는 이 정성 어린 식탁 살진 소와 이 황소와 이 소와 이 많은 짐승과 많은 것이 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누릴 텐데 하면서 기대하는 이 주님의 정성 어린 초대 이 호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나누고 양육을 받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자녀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 3분 예배 잘하고 있죠. 3분 예배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정성 어린 이 말씀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이 일 있고 나서 왕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됐지만은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구나 하고 한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지만 원래 언약을 맺었던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회개하지도 않았고 믿음을 보이지도 않았고 순종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이 혈통이라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중요한 것을 거절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회개의 기회, 이 천국잔치의 기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합당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부터 이제 사거리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십니다. 이 네거리 길은, 사거리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차로를 생각하기보다, 이거 찾아보니까 교차로라기보다 이 도시에 나와서 바깥 외곽으로 향하는 길을 말할 때 이 네거리 길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바깥으로 향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초대했던 그 원래 도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니고 그 도시를 벗어나서 바깥의 외곽으로 향하는 길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만나는 대로. 오늘 중요한 강조점이 나왔는데 만나는 대로 2번 반복이 되거든요. 짧은 구절에서 2번이나 반복이.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구원이 어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혈통적 이스라엘, 선택받았다는 그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혜택이 어디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 열렸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신 것이죠. 이 얘기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자기만 선택받고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사거리 길로 가서 만나는 대로 이 왕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이 잔치를 맛보게 될 거다 하고 선언한 것이죠. 여기 이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저는 참 좋아요. 만나는 대로,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붙이는 대로 막 다 초대해라.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의 유서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명령을 들은 종들이 실제로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옵니다. 이 차별 없이 이 초청을 받아들인 자는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교회는 사람을 가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왜 가리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 안 받아들일 거. 그런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또 놀랍게도 복음 전할 때 이 사람 잘 믿겠다 싶은데 은근짝 안 믿고 또 뒤에도 드러나지만 믿은 줄 알았는데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이 주님이 이 구원의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 혜택을 누리도록 천국잔치를 누리도록 이 문을 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10절 이 표현도 참 좋죠. 만나는 대로 어떤 사람들 데려오라고요? 나쁜 놈들이든 착한 사람들이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초대를 받을 때 이 당시에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거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멀었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까? 나쁘다고 손가락질했던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세리가 어떤 죄인인지 제가 막 말씀드렸잖아요. 고리대금업자에 우상숭배자에다가 완전 민족의 반역자에다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죄인의 표상이죠. 이런 사람들이 막 초대를 받고 심지어 여성으로서는 존중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매춘부들, 창녀들이 막 이 천국에 초대돼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렇다고 이 바리새인들 다 배제된 게 아니죠. 제사장도 배제된 건 아니에요. 자격 있어 보이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그들이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도 있었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장사를 용감하게 이제 치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거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부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받으십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똑똑하든 약간 지적으로 부족하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학력이 좋든 학력이 나쁘든 상관없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뭐만 받아들이면 돼요. 복음만 받아들이면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베풀어진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예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 천국잔치의 초대를 거부했지만 오히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 없는 은혜를 입어서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10절 마지막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손님들이 이렇게 했다. 참 좋죠. 이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불렀던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지만은 이 거부했던 복음을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2000년에 이르러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2000년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 동안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온 세상으로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입술과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만 해도요. 바로 사도행전 2장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처음 설교를 했을 때 하루 만에 몇 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수가 더해지고 부흥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주된 세력인 제사장들조차도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향했어요. 성전을 끼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새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에게 돌이켰다는 거는요. 굉장한 거예요. 제사장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수많은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교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정말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부흥해 나가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하고 이 축복과 잔치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라 이거를 이 본문서에서 우리가 읽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잔치로 초대할 때 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를 통해서 소망을 갖듯이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겠죠. 하나님이 자기 집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이걸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며 또 친히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 집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집을 채우길 원하시고 그 종들이 우리를 통해 자기 집을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 찌질한 인생 한 명 불렀을 때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고 오는 역사의 2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비전을 계시록에서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꿈꾸고 환상으로 마음속에 심고 살아가는 거죠. 이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초대의 열매로서 우리의 악함과 선함과 상관없이 자격 없어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복음을 위탁받은 종들이라는 것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거의 길로 나가서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끼리 복음을 나누고 풍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은 이 내거리 길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었죠. 이렇게 안에만 모여서 저 다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와 방법은 다양하죠. 일단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이 가족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 거예요. 사랑으로 막 여러 가지 하고 어떤 부모님은 너무 이렇게 억지로라도 정말 예배를 참여해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막 그 딜을 하죠. 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에게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막 사랑으로 하고 어려울 때 인내하고 막 보다듬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가족에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 중에서도 따로 시간을 잡을 수 있다면 또 시간을 잡아보고 가장 귀한 선물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막 전해주고 싶어하고 이 복음을 말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의 기초를 막 몇 번씩 배우고 있다는 게 감사한데 적어도 이 정도만 복음의 기초를 말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전화 쓰고 말하고 딱 그 복음을 알고 싶지 않니? 야, 복음을 알려주고 싶다.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내줘라 하면서 짤막하게라도 막 얘기하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머물지 않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신자이자 제자죠. 제자로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습니까? 마태복음 초반에서도 마가복음 초반에서도 그려나가는데 이 제자를 뭐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요, 사람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낚는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업에만 매여 있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막 복음은 부끄러워요.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그런데 복음이 너무나 고귀하고 그러면 당연히 자랑해야 되는데 꺼려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면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 비칠 이미지가 어떨까? 이거 생각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내 삶의 교제권이 혹시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귀히 여기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패턴이 혹시 깨지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게 혹시 꺼려지고 싫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도 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요. 이 왕이 초대한 천국잔치에 가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 거절했던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14절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표현이 뭐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뭇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는 약간 대조되는 분위기로 이야기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여기 이 비유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대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왕이 이제 들어온 손님들을 보려고 이제 입장했어요. 딱 해서 입장해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어떤 사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어서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 친구여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마태복음에서 친구여 이러면요 별로 맥락이 좋지 않아요. 다른 복음하고 달리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의 어떤 독특한 표현법인데 친구여 이러면은 그 상황 맥락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나옵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포도원 비유에서 어떤 비유가 있었죠? 먼저 왔지만은 나중에 온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이 한 대리온 받으니까 막 이 주인에게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친구요. 친구요. 야, 이 사람아, 이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어조인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면은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때
친구요 하고 예수님이 그 유다한테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용법으로 여기 나와 있죠. 그냥 한글만 보면은 앞뒤 맥락을 보면 친구요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왜 이렇게 똑똑하게 대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좀 이렇게 하는 좀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 이 왕이 이 들어와 있는 손님 이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복을 입지 않는 건 뭐예요? 잔치를 연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막 그렇더라도 경사가 벌어지거나 막 결혼식이나 뭐 무슨 잔치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조사, 장례식 같은 데도 더 특별히 그러죠. 어떤 이런 경조사 갈 때 여러분들 복장을 갖춰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렇게 갖춰 입음으로써 그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한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참석했다는 것은 이 잔치를 초대한 주인에 대한 왕에 대한 뭐가 없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잔치에 초대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누구의 잔치예요? 왕자가 결혼하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 자료를 보면은요.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혹시 상황이 있어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심지어 예복을 입고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복을 대여 해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사도 했다는 거예요. 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하면서 예복까지도 하사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안 입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일례로 여러분 요새 또 재수로 있다가 꿈 해몽하는 것들 바로 앞에 급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월 세팅을 해주죠. 예복을 딱 입혀서 왕 앞에 딱 서도록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이 왕의 잔치에 참석했는데도 이 사람은 지금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이 잔치를 연 초대한 그 왕에 대한 뭐가 없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런 이 비유에 나오는 예복이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뜻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겠지만 약간 이 본문의 문맥에 맞게 생각하면은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참된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의를 가져오는 이 참된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 왕의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거 입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죠? 회개하지 않고 더럽고 추한 상태,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의 옷을 그대로 입은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입었으니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죠. 자기의. 중의법. 옷 의자이자 의로울 의자. 자기의 옷을 입자 자기의 의로 이게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찬지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왕이 준비한 예복을 또 왕에게 나아갈 때 마땅히 나타낼 이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입은 옷으로 충분하다고 여긴 것이죠. 참된 회개가 없이 참된 믿음이 없이 이 자기 의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다고 하고 들어왔지만은 교만하게 뭐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있으니 이 사람의 믿음은 뭐라고 볼 수 없어요?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고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참된 회심이 없으면요. 소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가 없어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 믿음 파트에서 배웠죠. 믿음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명 반응이거든요. 역동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나타났다면은 그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맞냐 이거죠. 이 사람의 예복 없음은 믿음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막상 초대되어서 일반적인 복음에 대해서 들려질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요.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중에 참된 믿음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움과 더불어 이로 인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쁜 천국잔치로 초대되었지만 예복을 입고 있는, 문득 왕이 묻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너 예복을 입었는가? 그 찬송가에 그런 그 가사도 있잖아요. 영접할 예복이 있냐. 이 예복이 있냐 이거죠. 이 믿음, 선물이자 이 참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동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고 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이 복된 생명의 반응인 믿음이 자신에게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도록 하는 비유가 이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는 이 질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유구무원인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상 이 왕의 권위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자신만만하게 자기 옷을 입고 있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지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합당한 예복이 아니었어요. 의의 열매라는 예복이 없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비유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영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하라는 것이 오늘 이 예복에 대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스스로 믿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적인 체계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그게 진짜 믿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가짜인 것이 판명되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 잔치의 초대가 선포되고 이 초청장이 날라들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 빨리 받아들여서 참된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막상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이제 생을 마치는 순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어떻게 판명해야 됩니까?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갑자기 손발 묶고 기껏 잔치 불러놓고 이렇게 내치는 것을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왕에 대한 합당치 않은 태도죠. 교만한 태도요. 무시와 모욕이기 때문에 왕이 진노하고 이런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적당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그래, 난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변화된 이 선물로 말미암아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실제적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나타낼 수 있는 이 중생의 열매가 있느냐, 참된 회심의 열매가 있느냐, 이거가 우리가 진짜인가 이거를 묻도록 하는 것이 이 비유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예복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냥 교회 안에 속히기만 했지 못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참되게 믿는 사람들 현실 교회에서 정말 몇 퍼센트나 될까? 되게 희박하게 잡는데요. 그나마 회원제도 안 하잖아요. 정회원제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회원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신. 네. 어떤 코스 딱 통과했다. 안심하지 말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죠. 13장 5절에서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구원받았는지 확증하라. 이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할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가니 삶에서 위선의 열매와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고 이 거룩의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이 옛 본성, 어쩌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 불의의 무기로 교회 안에서 사용이 돼서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복을 갖춰 있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 늘 갈등과 시기와 정죄와 이것 속에서 늘 그 사람의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연약한가 나쁜가 이것만 묵상하고 있고 그것을 막 얘기하고 싸납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정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합당한 예복. 복음의 눈으로 내 지체들을 바라보고 품고 살아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천국에 막상 들어왔는데도 이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세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세 번째 비유는요. 실패한 종교 지도자들,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던지는 비유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도 사실 누구를 위해서 쓰였어요? 교회를 위해서 쓰였고 이 왜 에더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자꾸 보여주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마태는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묻는 거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택함받은 진정한 참된 백성은 참된 믿음을 지닌 자, 예복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긴장시키고 우리에게도 이게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은 뿌려졌어요.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이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길가처럼 아예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받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받은 게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돌무더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저버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 좀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니까 더 좋아 보여갖고 그를 냉큼 씻고 복음을 저버립니다. 이런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참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어요.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지만 여러분 아닌 경우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물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서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지만 최후 심판 때 결국엔 무엇과 무엇이 나눠진다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가려져서 좋은 물고기는 창고에 들이지만 좋은 물고기는 들이지만 아닌 것들은 내버려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짜 믿음을 가진 자가 판명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이 천국으로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참된 믿음으로 열매 맺는 택한 백성은 적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는 비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바른 지식이 없이 그냥 헛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 지식에 관해서는 철저히 지키려고 교회론, 복음의 기초, 복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적어도 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지식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너무 강조해서 테스트까지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되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온전히 서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굳건한 신뢰, 굳건한 신뢰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어떤 유혹 같은 것에 금방 무너지고 마는 굳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잔치를 계속하세요. 정성어리고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절대로 실패할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식탁을 거절하지 않아요. 왕에게 위탁받은 종들이 왕의 뜻과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으로 초대할 때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혹시 거절한 거라면은 이건 왕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기뻐 받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쁘게 받고 이에 따른 지도가 있을 때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심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떤 상황과 장소, 대상에 상관없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거절하는 것은요,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집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하실 분인 것을 믿고 우리가 용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주님의 권면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의 믿음이 헛되거나 굳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혹시 복음의 지식이 희미해지고 있나요? 깜짝 놀라서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는 이 초등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깜짝 놀래갖고 복음의 기초를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어른용 복음의 기초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했던 이런 것들이 희미해진다면 여러분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혹시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교회보다 뭔가 다른 게 더 옵션이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있죠. 막 유혹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색채가 왠지 바래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경고를 들으세요. 예복을 입기 바랍니다. 왕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면 우리의 예복이 참된 것인지 점검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고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 짬이라고 하죠. 짬바 하면서 막 이렇게 느슨해지고 막 그러고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예복이 참된 것인지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혹시 여전히 내가 더러운 자기의의 예복으로 은근 믿음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그 자기의 막 이런 건 예복으로, 자기의 예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묻기 전에 이 온전한 예복을 입고 기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잔치를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천국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식탁과 이 말씀에 대한 초대가 있을 때마다 기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전하고 또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어떤 장소에나 어떤 대상이든 이것을 가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집을 채우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초대를 받고 교회에 속했지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우리로 깨어서 각성하도록 우리로 말씀으로 교훈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지식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이 굳건한 신뢰로 확고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